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되 최고의 시간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모든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저희가 그냥 3박 4일 동안 치유센터 이렇게 훈련을 갔다 왔는데요. 금방 갔다 온 것 같아. 갔다 오는 그적심 이렇게 했는데요. 어제 온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3시에.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죠. 저는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는데요.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짜 치유센터를 통해서 주신 응답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이 치유다 이러면 되게 내 생각을 많이 갖고 가거든요. 근데 치유가 뭔지 저에게도 주신 응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어지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깊은 중심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거기에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키는 것이 치유라는 거. 그러면서 결국은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거,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움직여 나가는구나.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뭐 했냐? 말씀만 들었어요. 말씀만 똑같은 메시지를 하루 종일 들었거든요. 근데 달라요. 대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그냥 흘러버릴 거, 들었어 이렇게 많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데 계속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렸던 게 들리고 또 들렸던 거는 깊이가 들리고, 그러면서 뭐냐, 우리 영혼의 상태가 이 말씀이 다 내 생각과 마음속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을 안 살고 싶은데도 사라지는 축복이더라고요. 그냥 말씀이 따라가져요. 그냥 생각이 나요. 삶에 어떻게 문제가 딱 부딪히면 그 말씀이 들었던 것이 생각나서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서론 이야기, 상처 이야기, 내 힘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내 영혼이 딱 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른과 렘넌트 같잖아요. 어른들은 진짜 본문 말씀대로 치우더라고요. 뭐냐 하면 여기 3, 6, 11 그러면서 12가지 문제 속에 가 있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전부 내 중심으로 막 이렇게 세상 중심으로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어릴 때 각인되어져 갖고 나도 모르게 문화가 들어와 있어 그게 당연하게 사는 것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딱 올무가 돼서 살아가는데, 어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부 내가 내 기준으로 안 살은 것 같은데 살았더라고요. 내가 왜 상처가 왔는지 알겠어요. 이런 거 전부 치유 쪽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아니에요. 바로 말씀으로 잡더라고요. 이게 어른들은 이게 어렸을 때 각인 뿌리 체질이 세상 것으로 정말 나중심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유하는데 오래 걸리는구나. 우리 렘넌트들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치유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막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잡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였네? 이거 소원 잡고 기도해야 되겠네? 렘넌트들의 포럼과 이렇게 또 받은 응답이 달라지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치유센터에 응답을 이렇게 받고 왔는데요. 또 이번 주인가요? 우리 대학생들? 너무 멋있어요. 우리 대학생들 이번에 한 팀이 내려가죠.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만
간증 잠깐 시킬게요. 한번 또 어떤 응답을 받고 왔는지. 어른들은 하면 길어지니까 안 시킬 거예요. 예배가 내가 짧아져요. 자, 우리 랩런트들, 우리 제일 어린 우리 하은이부터 나올게요. 빨리 해야 힘이 안 됩니다. 자. 30초만 한다더니 뭘 적었나 봐요. 치유센터에 다녀와서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은 점은 원래 저는 응답을 중심으로 복음 생활하고 또는 제 자신의 유익만을 두고 생각했는데 치유센터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니까 응답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중심에 두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내 영혼에 각인시키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상처는 마귀가 주는 마약이란 말을 듣고 상처에 대한 불평을 버리고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실천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본론이죠. 자, 우리 민원솔 랩런트. 저도 이제 치유센터 가서 되게 좋았던 점은 계속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호흡기도 하고 호흡기도 했기 때문에 호흡기도 하고 성구 쓰고 하다 보니까 되게 은혜도 많이 되고 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되게 좋아진 기분이 많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고요. 그러고 제가 치유센터에서 못 잡았던 게 이제 거기 권사님께서 항상 말씀 되게 중시하셨던 게 계속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서 좋은 거 먹으면 어차피 만들어내는 건 똥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되게 저도 대학 올라가서 제가 원하는 거 막 제가 미래에 뭐 할지 그런 거 되게 하나님 없이 생각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정말 나도 내 자신 똥밖에 만들어 놓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회개하고 되게 은혜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 붙잡았던 게 이제 중간에 태국에서 기도하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정말 열심히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좋은 복음 가지고 있었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진짜 조그만한 것에 되게 많이 상처받고 앵앵거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더욱더 말씀을 각인시키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멋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연해 주시네요.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박선명 랩런트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가지고 간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장소, 그 시간 속에 제가 인도받게 하시고 이번에 치유사역 잡고 간 기도 제목은 오직 사도행전 1장 3장 8절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혼자서도 살아남는 법 그렇게 깨닫게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갔는데요. 저한테는 되게 감사하고 많이 힘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육에 치유 놓고 기도하고 갔는데 영적으로 제가 되게 다운되어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혼자 살아남는 법을 알지 못해서 굉장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각인되어졌던 부분에 상처받고 그러니까 혼자 아무도 저한테 뭐라 말 안 하는데 저 혼자 괜히 상처받는 상태에 되게 있었어요. 근데 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고 가니까 첫날부터 들리게 저한테 했던 말씀이 저번 주 거 영산업인 산업인 메시지였어요. 각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한테 하실 일이 있고 그것을 발판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저 스스로가 안 되니까 오직 사도행전 1장 3장 8절 될 때 그거를 저한테 각인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게 좀 깨달아져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내면 치유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을 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형통함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되게 길어지니까 짧게 하자면 저
말씀을 많이 놓치고 살았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고, 그 말씀을 어떻게 혼자 성령 충만으로 기도로 각인 뿌리 채집 내릴까 기도할 때, 내가 말씀에 하나님 주신 키워드를 잡고 그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24시간 동안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보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고 그 사람이구나라는 게 좀 깨달아졌고요. 그리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오직 모든 이유 속의 답은 그리스도라는 게 좀 깨달아졌어요. 진짜 정말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있고 말씀이 없으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시고, 그 감사 속에서 제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는 내 기준과 내 체질 속이 제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구나라는 게 너무 철저하게 깨달아졌고, 이번 주 기도 수업에 보면은 영적으로 내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자빠져 있는 상태가 암 걸린 암 환자들이 그 하는 상태래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육신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암 걸린 상태였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감사하지 못하는 게 정신병자들의 특징이래요. 제가 너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축복한 그 자리 그 장소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제 상태를 보면서 제가 영적으로 정신병 걸린 상태에 있었구나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진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담 내려서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렘넌트의 증인으로 서는 게 기도 제목이고, 저는 그렇게 치유받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대학팀 가는 거 기대하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움직여 나가실지 기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부으리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복은 결국은 오늘 말씀하고 쭉 연결되죠. 내 육신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비밀이 지난번에 하늘 문을 열고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육신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언제요? 어디에? 내 영혼 속에 담길 때.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계속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계속 선포되고 있고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안 담기죠? 내 영혼 중심에 안 담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담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중심에 담겨져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안 담길 때 반대는 어떨까요? 계속 내 영혼에 뭐가 들어있다? 틀린 것이 들어가 있다.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멸망할 것이 내 영혼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은 어때요? 나도 모르게 틀린 답을 얻게 되고 다른 답을 얻게 되고 멸망의 답을 얻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우리 육신이 전부 뭐냐? 우리는 치유 대상인데 그 치유가 어때요? 복음의 말씀에 집중되어져서 그 복음의 말씀이 어디에? 우리의 영혼 중심에 담겨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불신자의 삶에서 전도자의 삶 쪽으로 가는 축복이 결국은 이 말씀이라는 거,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쭉 하면서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졌어요. 근데 오늘 일부 메시지도 그랬죠. 우리 서론 한번 보면은 예배, 이 우리 인생의 예배 최고의 시간이다 그랬는데요. 예배는 최고의 시간이래요. 이게 왜 예배를 최고의 시간이라고 하냐? 좀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신 말씀 중에 뭐예요? 우리 영혼 중심에 말씀 하나만 딱 들어가면 전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가장 불신자처럼 사단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언제 나와요? 예배 시간에 나오잖아요. 예배 시간에 다른 거는 다 우리한테 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딱 하나,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 중심을 살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요. 우리 1부 때 말씀 주셨는데 어른들 우리 랩런트는 안 들었죠. 엘리야가 어땠어요? 다른 게 틀린 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열심히 특심이 들어가 있었고 이 엘리야 속에는 어때요? 더 이상 못하겠다. 영적 포기 상태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공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공부하고 내 힘으로 일을 하다 보면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열심히 특심이 종교로 시작한단 말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 그러는데 결국은 오는 것은 한계, 포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포기 상태. 영혼이 포기하니까 몸은 어디가 있어요?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의 신분과 축복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하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영혼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에 뭘 하나 딱 주셨죠? 하나님은 예배를 줬더라니까요. 거기에 그죠? 나는 못하겠다 했는데 로뎀나무 안에 가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 앞에 반 거예요. 이게 예배잖아요. 우리가 꼭 여기 와야 예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육신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낙심이 됩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뭘 줬어요? 말씀을. 힘이 없으니까 뭐부터 줬어요? 네 누구냐? 그죠? 천사를 보내줬잖아요. 천사가 어루만져 줬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내가 네게 준 거 먹고 마셔라 했잖아요. 근데 한 번 갖고 안 돼. 얼마나 낙심했는지 또 보내줬잖아요. 이 말이 뭐죠? 우리들의 정체성이죠. 나는 지금 왜 낙심돼 있어요? 내 배경을 몰라서. 난 하늘의 배경인데 모든 것을 움직이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고 그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약속만 잡고 기도하고만 있으면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행하시는데 이걸 다 까먹어 버렸단 말이죠. 하늘 배경의 축복을.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뭐 하죠? 우리한테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면서 뭘 먼저 주죠? 힘을 먼저 줍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이 너의 배경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배경이다. 내가 부리는 천사 뭐예요? 사단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천사 한 명 못 당하죠. 히스기야에게 보내주셨던 18만 5천을 천사 한 명이 끝내버렸어요. 그만한 배경이 누구의 배경이에요? 나의 배경이다. 예배 시간에 그거 주신다 했잖아요. 엘리야한테 그거 주신 축복을 누구한테 줍니까? 나에게 줍니다. 지금 예배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럴 때 결국은 그 예배가 어떤 축복이 왔었어요? 영적 포기 상태인데 영적으로 뭐 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그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힘도 주고 우리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미래가 안 보이면 낙심해져요. 지금 문제에. 그죠? 오늘은 뭐 하죠?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날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오늘을 뭐 때문에 그래요? 오늘만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빠지고 사건 속에 빠지고 자꾸 내 자신한테 빠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낙심해 있는 엘리야한테 뭘 줬어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줬어요. 약속 하나 딱 들으니까 엘리야가 낙심한 그 이유가 나 죽여주십시오가 본질 아니에요. 엘리야의 본질이 결국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 이 말씀이 없으니까 뭐 하게 돼요?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지속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없다? 영적 지속 안 돼요. 공부는 오늘 잘 됐다가 내일 안 됐다가 오늘은 뭐 하냐? 됐으면 이루었으면 행복했다가 내일은 힘든 일 있으면 낙심됐다가 하나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그걸 주잖아요. 엘리야한테. 그래서 엘리야한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거 주는 시간 뭐 하셨죠? 와, 7,000명 있대요. 가장 낙심된 게 나밖에 없어요 였거든. 나 혼자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동력자가 없어요. 팀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낙심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7,000명 있다. 찾아내라. 그리고 뭐예요?
너무 지쳤어요. 이제 나 너무 늙었거든요. 이건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너 대신에 언약 전달할 엘리사 있다. 엘리야가 실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주셨어요. 예배는 우리들한테 모든 문제에 대한 뭐를 준다? 답을 준다. 미래에 대한 답을 줘요. 낙심하면 힘을 주고, 그죠? 내 자신의 정체성을 하면서 배경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응답도 말씀으로 먼저 주세요. 나는 뭐 하죠? 딱 하나. 하면 될 거 딱 하나예요. 영혼 중심의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게 내한테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 무슨 시간? 최고의 시간.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최고의 시간이다. 근데요, 사단은 뭐 한다고요? 이 예배를 어떻게 해요? 뺏어가요. 사단이 하는 짓은요, 요거밖에 없어요. 사단의 주특징 뭐죠? 죽이고 멸망이죠. 거짓말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압이죠. 이것은요, 딱 우리한테 이 예배를 뺏어가요. 거짓말로. 그죠? 그래서 예배를 뺏어가요. 그리고 우리한테 예배를 뺏어간다는 말은 뭐하냐? 몸은 여기 와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딴 데가 있어. 말씀을 못 잡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못 잡고 나서 말씀을 못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딱 뭐 하도록 만들어요? 이건 내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요? 다정이 누가 이루어요? 그렇죠. 말씀은 누가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요. 난 뭐 하면 돼요? 딱 할 거 하나 있어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 근데 사단은 뭐예요? 기도를 뺏어가요. 예배를 뺏어가고 말씀을 뺏어가고 기도를 뺏어가요. 왜? 요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움직일 건데요. 요거 뺏어가요. 그리고 뭘 뺏어가죠? 우리를 이거 놓치는 교회당은요. 이걸 놓친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예배당은 사단의 놀이터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뭐예요? 불신자들이 교회가 부도나니까 교회를 뺏어가잖아요. 뭘로? 경매로 아주 싸게. 그죠? 그래서 이 교회당을 다 훔쳐가 버려요. 당연하게. 요게 누구 전략이요? 요 사단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딱 하나만 놓치게 만들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 말씀은 듣고 믿지 못하게. 믿지 못하면 뭐 하죠?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해서 교회를 없애서 우리 후대를 망가뜨리게. 여러분들 후대는요,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미국의 교회가 없어져요, 유럽에는요. 그러면 후대가 교회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예배가 없어지는 거고, 내 인생은 가장 최고의 시간이 아니라 최악의 시간의 삶을, 불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뭐 하냐? 이제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뭘 찾아내라? 가장 우리한테 주신 거 최고의 시간을 찾아내라. 내 시간에 최고의 시간을 찾아내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최고의 내용을 찾아내라. 뭐하냐? 시간, 내용, 예배를 통해서 또 뭐 하죠? 하나님이 진짜 힘, 가짜 힘이 아니고 진짜 이 힘을 찾아내려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축복을 최고의 시간 요걸 찾아내세요. 요거요. 말씀 찾아내는 거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요거를 찾아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입니다. 최고의 내용이 뭐예요? 예배 최고의 내용이 뭐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겠죠? 그죠? 나를 살리는 내 문제에 대한 답, 내 미래에 대한 답, 내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거, 나를 살리는 답. 그죠? 진짜 힘은 뭐예요? 돈, 경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최고의
영적인 힘. 이것은 내 자신의 정체성의 축복을 누리는 거. 각자가 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뭐 하냐?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 또요. 언약, 기도 중심. 언약 기도 중심. 그리고 우리는 뭐 하냐면 교회 중심. 우리 마음 영혼 중심에 요 중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친구 중심, 세상 중심, 공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미래 최고로 뭐하죠? 보장되는 축복입니다. 요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미래 보장해 주려고 예배를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 중심에 담아서 이렇게 살아라고 모든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는 곧 무슨 승리? 인생 승리예요. 그죠? 이 축복을 받아요. 우리 렘넌트들 이거 다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예배 시간 지금 멍 때리고 있다? 그러면 인생 승리가 아니고 인생 최고 축복된 자리에 왔는데 인생 실패. 요 사단은 엄청 노려요. 속지 마세요. 최고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다 보면 요 중심으로 살다 보면 우리 눈은 어때요? 우리 눈 복된 눈 되겠죠. 아, 얼마나 복된 눈이 되는지. 그죠? 우리는 이 눈은 무슨 눈이요? 복음의 눈. 살리는 눈. 그죠? 살리는 눈.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걸 가지고 뭐야? 보는 눈에 따라서 생각이 틀려져서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가지는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도 눈을 뭘로 씻어요? 말씀으로 씻으래요. 이게 우리의 복음의 말씀, 살리는 말씀, 또 우리를 살리는 거요. 믿음의 말씀도 있죠. 이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고 살려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말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최고의 관심 어디에 있다? 내 영혼 중심에 말씀이 있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에요. 최고의 관심을 가지려면 왜? 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나의 미래가 어때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요 전도자더라고요.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 부른 거요. 이래 보여도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전도자로 불렀어요. 전도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난 아니다. 사단한테 최고 전략에 걸렸어요. 나는 내 모습 보니까 난 아니야. 그게 최고 속임수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전도자로 살리셔서 이제는 뭐하냐? 나를 통해서 딱 한 가지만 하래요. 말씀을 뭐 하라고요? 우리 맨날 지금 몇 번 했기 때문에요. 말씀을 읽고 뭐죠? 쓰고. 이거 뭐 쓰리고가 아니고 오고라고 하던데요.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그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최고 축복. 쓰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바뀐 것 같은데 암송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이것이 내 인생 최고로 시간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으로 만드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는 뭐하냐? 우리가 최고의 영적 싸움 최고의 우리가 싸움할 게 뭐냐? 이거예요. 말씀 읽고 쓰고 묵상 암송 선포하는 거. 사단은 요것만 못하게 해요. 뭘로 통해서 못하게 하죠? 지금까지 이 비밀을 몰라서 상처로 받았던 것 같고 못하게 해요. 상처를 가지고 내가 딱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그 상처가 뭐예요? 하루 종일 내 생각을 사로잡아 버려요. 친구의 말 한마디가 기분이 나빠서 하루 종일 거기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뭐만 못하게 만들어? 이 영혼 속에 요것만 딱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최고로 거기서 제일 잘한 거 있어요. 상처 해보세요. 상처 안 받아 꺼져. 나는 전도자다. 그죠?
계속 이거요. 우리는 상처 안 받아. 꺼져. 상처 뭐야? 수치? 거부. 절대 받을 이유가 없다. 왜? 나는 누구니까? 전도자니까. 나한테 주신 것은 뭐예요? 문제 준 거 뭐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문제 준 건 뭐예요? 어?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나한테 문제 준 것은 대본이래요. 하나님의 대본. 여러분들 있잖아요. 전도자에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대본을 전달한 거래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뭐 한다요? 나를 통해서 인생 스케줄을 두고 대본을 준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에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멋진 원래의 계획했던 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축복이랍니다. 그래서 상처는 안 받아. 근데 왜 상처받을까요? 말씀이 없어서. 올바르게 내 영혼 중심에 복음의 말씀이 없으니까 해석이 전부 다 뭐예요? 나 중심. 그죠? 나 기준. 세상의 모든 기준. 그러니까 돈 없는 것도 상처, 부모님이 없는 것도 상처, 친구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전부 상처. 내 육신 아픈 것도 상처.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라고 하죠.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는 상처 안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이 비밀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 나를 치유하는 비밀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뭐 하자? 한번 읽어보세요. 렘넌트들. 뭐예요?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아멘. 실천합니다. 이 속에서 최고 내 인생에 달려 있다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는 뭐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나한테 오는 게 있어요. 뭐죠? 문제 와요. 문제. 그러면서 위기도 와요. 사건도 와요. 이런 것들이 내 인생 속에 온단 말이죠. 그럴 때 뭐 한다? 이런 문제는 참 많이 이게 크게 나눌 때 세 가지로 올 수 있어요. 사람과의 문제 많죠? 사람과 문제가 와요. 이건 뭐 하면 될까요? 사람은 빌립보서 1장 6절 뭐예요? 암송해 볼 사람. 오랜만에 온 우리 렘넌트 시연아. 빌립보서 1장 6절 암송해 볼까? 자, 어머 우리 렘넌트가 갑자기 시키니까 당황했어요.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연솔이는 웃고만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 끝까지 시작한대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쟤 보면서 아, 쟤 되게 이상해. 아, 쟤는 왜 저렇게 저럴 수밖에 없어? 쟤는 진짜 한심스러워. 쟤는 이상한 애야. 우리 이럴 수 있죠. 뭐 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이루는 과정. 그래서 나는 뭐 하면 돼요? 기다려주면 돼요.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쟤 왜 저래 하지 말고 뭐 하면 된다? 기다려라. 그죠?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그죠? 이거 힘 있어야 돼요. 되게 힘 있어야 돼요. 기도해 주면서 기다리면 더 예뻐요. 아셨죠? 자, 또 봅니다. 일은 뭐예요? 우리 위기,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이 또 일을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일은 어떻게 해요? 뭐 하면 될까요? 학업 같은 것도 일이에요. 산업도 일이에요. 일은 뭐 하면 될까요? 일에 문제가 딱 왔어요. 뭐 하면 해요? 갱신. 일 속에서는 갱신. 우리 랩런트들 공부 못한다고 아, 난 머리가 나빠 포기하지 마세요. 뭐예요? 공부 잘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갱신할 최고의 시간표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어떻게 해요? 계획이 맞다면 도전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에는 맞으면 도전하세요. 안 맞으면 서 있으면 돼요.
무모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도전하면 그거를 뭐예요? 객기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지금부터 도전합니다. 어디에 도전해야 돼요? 요리 와보세요. 요거 어디에? 시작.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는데 내 영혼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 영혼에 넣는 것에 도전입니다. 이 속에 하면 다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세 가지가 살리는 것이 센대요. 세 가지가 사라진대요. 자, 살리는 세 가지. 이거는 뭐냐? 살리는 세 가지는 뭐냐? 고치는 것이 살리는 건 뭐예요? 고치는 것이 아니고 뭐하죠?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뭐하죠? 살려라. 살리는 비밀이 뭐예요? 나의 영적 부분은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 됩니다. 하루 종일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제목, 핵심 단어 이거를 우리 고동부들한테 한번 올리라고 했더니 지속하는 랩런트가 없더라고요.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끝. 그 다음에 목이 엄청 길어졌어. 전사님이 기다리다 안 와갖고. 그래서 말씀을 뭐예요? 우리가 내 영혼 살리려고 전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고동부 랩런트가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요. 뭐 했는지 알아요? 한 달 알바한 거 뺏어버렸어요. 많지는 않지만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랩런트가 뭐라 그래요? 타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절대 타협 안 했죠. 내가 행하고자 하는 뭐가 있거든요. 얘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한 달 용돈을 뺏었다니까. 알바한 거 속상하잖아요. 그게 뭐 많든 적든 2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뺏어가지고 뭐 했냐면 타협이 들어왔어요. 주면 안 되겠냐고. 알았다고. 근데 내가 미션 줄 거 해라 그랬어요. 근데 포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 돈을 뺏을 생각이었을까요? 아우, 저는 2만 원 나 째째하게 2억도 아니고 안 뺏어요. 근데 달라고 한 이유가 있던 거예요. 왜? 그 아이 영혼 속에 제가 약속한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 속에 집어넣어 주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몰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타협하는데 결국 뭐예요? 미션을 내렸는데도 그냥 전도자님 가지세요. 돈 벌었어요. 이래요. 우리 랩런트들 알죠? 우리 선생님들은요 오직 하나예요.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하면 영혼 중심에 말씀을 넣어줘서 살려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멋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거 하나 넣어주려고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 진짜 돈을 포기하겠대요. 와 진짜 알바 다시 하면 되니까. 그죠? 우리 랩런트들 속지 마세요. 선생님들의 의도는 따로 있습니다. 자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묵상하면서 이제 뭐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죠? 1번 살리는 건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갈 길이 뭔데? 그러네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어떤 축복이 있냐? 일부 메시지 볼게요. 그냥. 그죠? 왕상 19장 한번 볼게요. 왕상 19장 졸음 도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왕상 19장 16절 말씀을 따라갔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봅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지니 그 위에는 쉽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어때요? 그대로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죠. 그걸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따라가서 그렇지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살리는 것이 말씀 따라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죠? 내 자신의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뭐죠? 마음과 마음과 생각. 그죠? 여기는 진짜 치료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치유하신대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우울증과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뭐 하냐? 이럴 때 우리는 뇌를 살리는 것이 묵상이다.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 거는 왜 못하냐? 결국은 우리 속에 각인된 게 뇌에 각인되기 때문에 뇌를 살리는 것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생각을 치유 못하고 마음을 치유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몸 살리는 거 어디 있어요? 우리 몸을 살린다. 여기는 세포를 살리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 살아났더라 했죠. 그래서 몸을 살리는 것 뭐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살리는 것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뭐가 살죠? 정신과 마음이 살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을 따라가면 다 살아요. 그렇죠? 몸도 살립니다. 자, 2번. 이제 본론이에요. 할 수 없어요. 어제 새벽에 와가지고요. 자, 진짜 은혜 됩니다. 저도. 자, 나의 육신과 생각. 저 위에 제목입니다. 쓰세요. 본문. 나의 육신과 생각과 마음. 나의 생각. 육신부터인데요. 그죠? 육신부터 쭉 있습니다. 나의 육신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나를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고 나에게 주인이 될 때, 그죠? 살리는 비밀, 치유하시는 비밀이 뭐라고요? 나를 주인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고 주인 될 때, 이럴 때 모든 것을 살린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되면 사람이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 되고 환경과 돈이 주인 되면 결국은 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병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인생에 뭐라 그랬어요? 생각에 각인된 대로 응답받는다. 뿌리 내린 대로 뭐하죠? 열매 맺는다. 체질된 대로 살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될 때, 그죠? 그래서 성경이 읽으면 좋은데요. 한번 저기서 보세요. 시편 16편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쭉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될 때 어떤 인생이 되어지는지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그리고 말라기 4장 1절 우리 한번 봐봅니다. 말라기 4장 1절. 자, 봅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그죠? 용광로 뭐죠?
1번은 용광로로 나를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자꾸 심판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의 용광로로 불같은 심판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해요? 용광로로 심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죠?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순종이 안 되겠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말씀 막는 사람. 복음 전도 선교를 막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사람이 전도 막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요?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진 자. 전부 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세상 중심과 성공 중심으로 딱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성공하면 교만하고 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복음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처럼. 지푸라기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진짜 그냥 다 타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보면요. 19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여기 뭐 있냐면 여기에는 그 소돔과 고무라 나와요. 롯이 어떻게 됐어요? 아 진짜 엄청 세상 향해서 갔잖아요. 가다 보니까 결국은 용광로 딱 이 표현이 맞더라고요. 완전히 용광로 그죠? 그래서 다 타서 아무것도 남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 나의 육신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항상 뭐가 있는 사람이요?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내 영혼의 마음 중심에 담아 있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자.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그죠? 오직이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영혼 중심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공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춘다. 치료한다 그랬어요.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 육신, 생각, 마음 전부 영혼까지 전부 치료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다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날마다 넘친다고. 이게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넣는 사람의 모습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은 밟히고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은다. 흑암 세력 사단은 완전히 밟아버려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게 돼요? 가장 어렵다는 거 하나 되어지고 서로 소통하게 되고 화평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승리예요. 제일 힘든 게 뭐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사람과 하나 되는 거, 그리고 어때요? 화평케 하는 거.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뭐로만 가능하죠? 복음의 말씀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로 이 힘을 얻어서 뭐 하죠? 이제는 세상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 지금 전부 정신병원, 정말 정신분열이 일어나서 우리 랩런트들 집중 안 돼요. 생각은 게임에 딴 데 가 있고 다 집중 안 돼요. 그런 속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자 역할을 해야 돼요. 이제 결론 여긴 불러줄게요. 이제는 내 자신이 살리는 사람 시편 5편 3절 뭐 하게 돼요? 아침과 저녁에 말씀을 뭐 하죠? 읽고 쓰고 묵상하고 또 뭐 하죠? 암송하고 선포하고 아침에 그럼 또 저녁에 오늘 말씀하셨죠? 시편 17편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저녁에 그죠?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영혼 중심에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는 여기에 승리하게 되면 나는 최고로 치유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전도자로 가게 됩니다. 이 축복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회자 나오셔서 헌금 하겠습니다.